네,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이 아침보다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디서 하나씩 나타나는 거야. 여기 앞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숫자가 하나씩 늘고 있다.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1교시보다 신기하다. 자, 사회변혁의 움직임. 자, 사회 불안의 심화 봅시다. 지금은 언제냐면 19세기 즈음이겠죠? 19세기 즈음에, 그러니까 세도정치 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회의 동요가 심화되고 있다. 즉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의 위기, 당연히 신분제도가 동요하고 있으니까. 자, 이 당시에 양반의 평균 비율은 한 65% 정도예요. 아까 우리 신분제의 동요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65% 나와 있는데 이게 한 평균 비율 정도 돼요. 그래서 양반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한 65% 정도 되니까 양반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배층의 횡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탐관오리라고 하죠. 그래서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거듭되고 결국에는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 그리고 재난과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때 꼭 이럴 때 콜레라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죠. 콜레라.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천연두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들, 또 이런 것들은 전염병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염병들이 유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흉년과 그 다음에 뭐 가뭄과 이런 것들이 또 이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안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회적 위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만 위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게 이양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양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양선은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 우리나라 배와 모양이 다르면 외국 배가 되겠네. 특히 서양의 함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근현대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할 텐데, 이 당시쯤 되면, 이때쯤 되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제국주의라는 건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삼기 시작하는 현상을 제국주의라고 하고,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보통 제국주의라고 하면 유럽의 국가들을 얘기하는데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다음에 독일이나, 그리고 지금은 좀 우리가 좀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이 잘 안 들지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또는 네덜란드 같은 그런 나라들도,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막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유럽이긴 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발전한 시대였죠. 발전한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서서히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양의 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1932년 영국의 아머스트호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이양선이 출몰하게 되는데, 이런 이양선들이 출몰하면서 원하는 건 뭐냐? 원하는 게 통상이에요. 통상. 무역. 통상이 무역이죠. 그 다음에 개항. 개항이라는 건 문호를 개방하면서 이제 무역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하는 거를 원하죠. 그래서 외국의 배들이 원하는 건, 이양선들이 원하는 건 통상과 교역 또는 뭐 개항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자, 서양의 배들이 제가 출몰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출몰이면 그냥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야, 우리 물 좀 구할게 그러면서 정박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얌전히 물만 구해서 돌아가지 않겠죠. 내려서 식량이나 물을 구한다는 구실로 주민들을 괴롭히죠. 즉 노략질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안팎으로 지금 다 위기인 거죠. 안으로는 안으로 여러 가지 정치, 세도정치 시기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뭐 전염병, 거기에다가 탐관오리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흉년에 뭐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고, 밖으로는 이양선이 출몰하게 되면서 위협이 느껴지고, 자, 이런 것들이 안팎으로 나타나게 되자 더 힘들어진 건 당연히 농민밖에 없다. 농민이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불안의 심화. 자, 그러면 사회불안이 심화되니까 농민들이 저항을 하고, 처음부터 막 밀란을 일으키면서 저항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도망을 가버리거나, 그러면 도망가서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되겠죠. 유망민이 되거나, 그리고 유망민이 나중에 정 먹고 살기 힘들면 뭐가 될까요?
도적대가 되거나 화적이나 거기 보시면 뭐 초적이나 화적이나 이렇게 도둑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이제 어렵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뭐 왜 먹고 살기 힘들고 하면 딱 원하는 게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지.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자, 실제로 이 당시에 그런 예언서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유행한 도참설 또는 예언설 같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감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자, 이 당시에 가장 유행한 이런 예언서, 도참사상과 관련된 예언서가 바로 정감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감록은 나라의 운명과 백성의 앞날에 대한 예언서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정감록이에요. 자, 정감록 거기 책에 나오죠. 자, 사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심히 말하기를 백두산에서 내려온 매군이 금강으로 올마가고 태백 소백에 이르게 되니 산천종기가 계룡산으로 흘러들어가서 정씨의 800년 도읍지가 될 것이고 그 후에 가야산으로 흘러들어가니 조씨의 1000년 땅이 되고 다음으로 전주 범씨의 600년 땅이 된다. 송악에 이르면 왕씨가 도읍을 부흥할 것이다. 자, 이 왕조가 망하면 그 다음에 계룡산에서 정씨가 나라를 세울 거래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한 800년 가면 그 다음에 가야산에서 조씨가 나라를 세울 거고 그 나라가 1000년 가면 그 다음에 전주에서 범씨가 나라를 세울 거다. 그리고 다시 송악으로 가는 거예요. 송악에 다시 나라를 세울 거다. 이거죠. 일단 안 맞았다는 거. 그치? 일단 조씨가 망한 건 맞지만 정씨 나라가 된 건 아니지. 왕조가 들어선 건 아니니까 일단 안 맞았다는 거, 예언서는. 자, 하지만 이렇게 예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아,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자, 그래서 정도령, 여기서 이제 정씨라고 표현했지만 정도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정도령이 등장해서 계룡산에다가, 계룡산이면은 논산, 대전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나라를 세울, 논산 쪽이죠. 거기다 나라를 세울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유행한 예언서가 바로 정감록이고 이렇게 왕조 교체에 대해서, 왕조가 바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감록에는 이런 내용 말고 십승지라고 해서 환란을 당할 때,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어떤 문제가 많을 때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명당? 네, 명당 같은 그런 곳이 십승지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군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람들은 그 10군데로 아예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할 정도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게 바로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십승지 중에 생각나는 거는 공주, 들어봤죠? 공주라는 도시하고 유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유구.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에요. 그냥 그 사이에 그 십승지 중에 한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되게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십승지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거의 다 십승지는 충청, 전라, 경상에 속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산지가 적고 그나마 농토가 좀 비옥한 데가 살기 좋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데가 충청, 전라, 경상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역에서 십승지가 거의 다 분포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해도나 함경도 같은 굉장히 산지 많고 척박하고 이런 데서 살다가 그런 전라, 충청, 경상, 삼남지방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그런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당연히. 그럼 그런 데가 훨씬 농사짓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적혀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정감록 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정감록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무격신앙과 미륵신앙이 확산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예언 사상들이 또는 도참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도 해요. 자, 거기 보시면 미륵신앙, 그 다음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죠. 자, 밑에 보시면 정감록 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운주사, 와불, 그리고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자, 운주사 와불은 부처가 누워있죠. 이 부처가 일어나는 날 세상이 뒤집어진다. 말하자면 세상이, 이 나라가 망하고 새 세상이 열린다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에 사진에 여러분 보일란지 모르겠지만은 자세히 보시면 배꼽이라고도 하고 명치라고도 하는데 가슴팍에 네모난 감실 같은 게 있어요. 그 감실 안에 비기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비기를 열어보면 누군가가 열면 그걸 펼쳐보면 세상이 망한다.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그런 예언이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뭐 이걸 열어봤다는 얘기도 있고 이 지역에 여기가 지금으로 하면 고창이지만 예전에 이 지역의 행정구역이 무장이었었거든요. 이 무장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서 배우게 될 거냐면 근현대사에서 동학농민운동에서 처음에 1차 봉기가 일어난 곳이 무장이에요. 그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 지역의 농민 장군 중에 손화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손화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감실에 그 비기를 꺼내봤다. 근데 그 사람이 비기를 올라가서 이제 꺼냈겠죠?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사다리 같은 걸 놓고 가야만 꺼낼 수 있는데 그 비기를 꺼냈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도로 보고 넣어놨다는 거예요. 놀래서. 왜 넣어놨냐? 거기에 손화중이 열어볼 것이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넣어놨다. 그랬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게 바로 이 감실이죠. 자, 그래서 선운사 도서란 마애불. 저도 여기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여기 가보면 생각보다 이게 높다고 해야 되나? 낮다 한 3m쯤 되니까 이렇게 올려다볼 정도 되죠. 한 2m, 3m 정도 되나? 자, 운주사 마불도 마찬가지 2m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구조물들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 당시에 유행하던 도참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정감록. 왜 다른 거보다는 다른 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정감록. 자, 그리고 이양선이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죠. 아, 이양선이 서양의 배를 말하는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엉망이고 하니까 어딘가 막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에 의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속신앙, 미륵신앙 이런 거에 의지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약간 종교보다도 좀 떨어지는 그런 무격신앙이나 미륵신앙보다는 여기에 이제 제대로 된 종교다운 종교에 좀 사람들이 의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생긴 종교 두 개. 하나는 서양에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천주교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고유의 종교죠. 동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나마 좀 종교다운 종교, 백성들이 좀 믿을 만한 종교가 동학과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죠. 자, 그래서 동학과 천주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천주교. 여러분 중에 천주교 신자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나? 20, 30대가 요즘에는 종교를 믿지 않는 거야? 종교를 많이 안 믿나? 그러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중에서는. 뭐 궁금하진 않아요. 네. 절에 다니는 사람 있어, 혹시? 아니, 진짜 궁금해서,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절에 다니거나. 보통은 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기독교가. 근데 혹시 천주교나 불교도 있나 물어보는 거죠. 불교는 저희 윗세대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불교는 누가 믿을란가 싶기도 하고, 그쵸?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믿지 않나요? 그래서. 또 이것도 불교도 믿는 친구들이 또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냥 양상이 그렇다는 얘기야. 저는 약간 종교는 좀 저는 용감하니까. 예전에 제가 종교가 없다고 했더니 저 그 아는 어르신이 그때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셨죠. 다른 어떤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너 정말 용감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종교 없이 네가 헤쳐나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셨으니까 저한테 너 진짜 용감하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 종교가 없죠. 예, 저는 종교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역사 쪽이니까 역사 답사 같은 거 가면은 주로 어딜 가겠어요? 절에 가겠지, 그렇죠? 아무래도 절에 많이 가죠. 왜냐면 문화재가 거기 많아. 그러니까 절에 많이 가는 편이고 뭐 절에 가면 종교는 없어도 뭐 왜 우리 어디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여행 갔던 곳은 다 성당이에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성당 2곳 이상을 가게 돼.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성당을 진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생각해보면 어느 성당인지 기억이 나진 않아. 왜 여러분도 절에 갔다 와서 어느 절인지 기억 안 나지 않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아. 너무 많이 갔었던 거야. 근데 저는 천주교는 아니지만 가면 뭐 이렇게 뭐 초를 밝히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절에 가게 되면 뭐
하죠. 절도 하고 해요.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절에 가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절에 가면 뭐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불교만의 뭐랄까 절하는 법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 가면은 초를 밝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절에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절은 주로 산에 있으니까 산이 또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쪽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잘 안 가게 되니까 아 나는 종교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어쨌든 천주교나 기독교가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도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신도가 좀 늘거나 아니면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종교가 천주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식이 좀 좋다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렇게, 왜냐면 전에 뭐 교황도 오고 막 그런 뭐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1년에. 그래서 아무튼 천주교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식이 좋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천주교, 그래서 원래 수업 시간에는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거거든요. 민감하기 때문에 종교 얘기랑 연예인 얘기는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는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아무리 제가 어떤 연예인 별로다라고 해도 이 중에 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얘기나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종교나 이런 것들은 딱 우리 책에 나오는 부분만 얘기하면 되죠. 자, 어쨌든 천주교 봅시다. 천주교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서학이라고 들어왔죠. 서학이라는 건 서양의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책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청나라로 왕래하는 사신들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뭐 역관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청나라로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중국 책이니까 책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천주교 책도 섞여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 천주교 책이네? 그러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거 서양의 학문이구나 라고 먼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로 전래된 거는 17세기에 청나라를 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해서 들여오게 되고,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불렀죠. 처음에는 서학으로 받아들였고요. 자, 그리고 이 서학이라는 것도 뭐 읽어보니까 거기 막 하느님도 써있고 천주님도 써있던데,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유교를 공부하고 성리학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서학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거는 거기 보시면 학문적 수용이라고 써있죠. 그냥 서양의 학문이구나, 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천주교 책은 천주실의라는 책이고요. 자,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교리를 이제 한자로 써놨겠죠. 그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천주실의 책이 나와 있죠. 천주실의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마테오 리치가 이거를 한문으로 쓴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18세기에 들어와서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천주교. 자, 그런데 이 천주교가 종교화 된 거예요. 신앙화 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천주교의 신앙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신앙화 됐어요. 자, 말하자면은 종교화 된 건 18세기. 자, 신앙화 된 거는 18세기고요. 18세기 왕으로 하면 정조 때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 읽어보니까 하느님, 천주님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교리도 알겠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종교로 받아들이게 돼서 거기 보시면은 신학자들이 천주실의를 읽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뭐 권철신, 이벽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확대라고 써있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왔어요. 그게 누구냐? 이승훈. 자, 최초의 세례를 받고 온 사람, 세례자는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승우는 사신단을 따라서 청나라에 와 있던 주교를 찾아갔고요. 그 주교 밑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가 됐고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면서 천주교회, 조선 천주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번 써볼까요? 최초의 신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신부가 된 사람이 누구? 김대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게 언제예요? 그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가 2016년이야, 15년이야, 뭐 한 그때쯤이죠. 2016, 15, 뭐 이때쯤인데 그때 교황이 와서 어디를 방문했었냐면 이 김대건 신부의 생가를 방문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 교황이 온 이유가 시복자라고 해서 말하자면 성인, 왜 우리가 천주교에서, 저도 잘 모르지만 천주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 세례명을 받을 때 성인들의 이름을 자기 세례명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받기도 하는데 그 성인이 된 사람들의 전 단계, 그러니까 성인이 되려고 지금 말하자면 정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복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자로 지정된 사람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하기도 한다,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런 복자가 된 거를 축하하는 그런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었는데 그때 요 김대건 신부의 생가를 찾았었죠. 자, 어쨌든 최초의 세례자는 이승훈이고 최초의 신부는 김대건 신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천주교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 신앙화된 게 여기다가 마저 씁시다. 주로 남인 출신의 학자들이에요. 남인 출신의 학자들 중심으로 천주교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하면 남인들은 몰락 양반들이에요. 거의. 그럼 몰락 양반들이면 약간 뭐랄까요, 탄압받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천주교를 믿었죠. 그래서 남인들이 주로 천주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천주교를 또 나라에서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천주교를 탄압한 이유가 뭐냐? 천주교를 탄압한 원인은 뭐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평등 사상 때문이에요. 천주교를 탄압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평등 사상.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분제 사회인데 이 천주교에서는 평등을 주장해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등의식, 평등사상 때문에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유교 제사 의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 유교 제사 의식을 거부했고, 자, 말하자면 천주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도 우상숭배 하지 말라.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 첫 번째인데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조상신을 섬기죠. 그 조상신을 섬기는 의식이 제사죠, 제사. 자, 그래서 이런 제사 의식을 거부하게 되자 나라에서는 이게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조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천주교 탄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탄압 중에서 여러분 신해 박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유 박해가 있고, 자, 신유 박해가 있고요. 자, 신유 박해는 순조 때. 자, 그 다음에 병호 박해, 기해 박해 이런 박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인 박해라고 하는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해들이 좀 대표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교 제사의식 무시.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신해 박해와 신유 박해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남인들이 주로 많이 믿었다는 거, 이 사람들 이름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주교 봅시다. 여러분 책으로. 그러면 천주교 금합. 자, 천주교 금합이라는 건 탄압을 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고 그 다음에 평등사상과 내세사상 때문에 결국에는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고, 자, 거기 나오는 가로 2번, 가로 3번. 자, 지금 여러분 천주교 금합에
자, 추조적발 사건과 반회 사건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대대적인 탄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물론 약간 규제를 가하긴 했지만 막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박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금압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첫 번째 추조적발 사건에서 추조가 뭐냐면 형조가 추조예요. 그러니까 형조에서 적발했다 그런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고 있는 걸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발이 된 거야. 그게 추조적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봅시다. 김범우의 집에서 예배를 보다가 추조에게 적발 체포된 사건. 그래서 금지령을 내렸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탄압이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왜냐면 죽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예배 드리다가 형조한테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예배 드리다가 경찰한테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천주교 금지령을 내린 거야. 그게 바로 추조적발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었어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반회 사건. 자, 이승훈, 정약용 등의 사람들이 김석대의 집에서 성경 강습, 그러니까 교리 공부하다가, 말하자면 교리 공부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탄압이 있었다가, 자,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건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시면 신해박해부터 대대적인 박해다. 자, 신해박해는 일단 어느 왕 때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신해박해 어느 왕 때냐? 정조 때. 요게 중요하죠. 신해박해는 정조 때. 자, 그리고 신해박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진산사건이라고 그래요. 진산사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주소각사건. 네, 신주소각사건. 자, 그래서 진산사건, 신주소각사건, 자, 이런 것들을 신해박해라고 하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라도 진산. 전라도 진산이면 지금으로 하면 진안, 금산 그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금산은 충청도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행정국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진산이라는 지역이 없어요. 전라도에 아예 그 이름 자체가 없는데, 진안과 금산 그 지역을 진산지역이라고 했고요. 자, 어쨌든 이 진산에서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랑 같이 천주교인이 된 거예요. 천주교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가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장례식을 치른 거죠. 네,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신주를 불태워버리는, 위패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신주라고 하는 걸 왜 우리가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이렇게 위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신주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불태워버렸죠. 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게 이제 사촌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게 권상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사건을 일으킨 거야. 뭐 신주 소각한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유생들이 쉽게 말하면 고발한 거지. 그래서 끌려오게 된 거죠. 자, 여기가 전라도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왔냐면 전주 감영으로 끌려온 거예요. 이제 전주 도청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말 그대로 재판받아서 사형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 두 명을. 그런데 이게 정조였었기 때문에, 자, 앞에서 우리가 정조 때 남인들에 의해서 신앙화되었다고 했잖아요. 자, 정조는 남인이면 내가 예뻐하는 애들이었던 거야. 정조는 남인이 10하에 해당하니까 예뻐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종교를 믿어?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조 시기에 천주교가 이제 전파가 되는 거를 웬만하면 그냥 묵인했었어요. 내버려뒀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부모님의 신주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뭐 관련자를 처벌하거나 집안을 몰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딱 2명만, 거기에 직접 가담한 딱 2명만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앞에서 말했던 윤지충과 권상현, 딱 이렇게 2명만 처벌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주로 끌려왔다고 했죠. 전주 감영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재판을 해서 결국에는 이 2명을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전주 감영에서 남문 밖에서, 그러니까 이 대문 있잖아요. 남대문, 뭐 서대문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주도 지역이 이제 도시니까. 그래서 거기 남문 밖에서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가 된, 그러니까 세례자가 아니죠. 뭐라고 해? 순교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종교 탄압을 받아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 윤지충, 권상현.
그래서 신해박해는 사실 대대적인 박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처형을 했기 때문에 박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두 사람이 죽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성당이 생겼어요. 그게 여러분이 전주 여행 가면 꼭 가는 전동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이 바로 이 두 명이 딱 죽은 그 장소죠. 지금 내가 했던 얘기가 다 써있다 거기. 가서 읽어보면 알았을 것을. 뭐 이제야 깨달은 것처럼. 다 써있다고. 가서 좀 읽어봐.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이 전동성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 중에 하나여서 뭐 영화를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웨딩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요. 하지만 뭐 전주에서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무튼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전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해박해까지 살펴봤고요. 진산사건, 거기 보시면 윤지충, 권상현 이렇게 탄압을 했지만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온건한 탄압이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탄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조가 내가 예뻐하는 남인이었기 때문에 봐준 거죠. 말하자면 딱 2명만 처형하고 그걸로 덮어버린 거지. 자, 그런데 진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건 바로 이거예요. 신유박해. 요거는 완전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거죠. 자, 신유박해는 어느 왕 때 있었냐면 순조 때 있었는데, 순조면 정조 다음. 그쵸? 자, 그런데 이때 정조 다음에 순조가 왕이 됐을 때 11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수렴정정을 하게 됐는데, 정순왕후는 노론벽파고, 그 다음에 정조는 이제 시파가 주로 이제 예쁨 받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순왕후가 수렴정정을 할 때 남인, 시파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없애버리기 위해서 종교적 박해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남인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를 탄압하면 결국에는 누구를 탄압하는 거냐면 남인을 탄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인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종교 탄압을 선택한 게 바로 신유 박해죠. 자,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 자, 이때 거기 보시면 처형당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누구누구가 처형당했는지. 자, 거기 보시면은 이가환, 그리고 최초의 세례자가 누구였죠? 이승훈, 그 다음에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 다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최초의 외국인 신부가 있었어요. 청나라 사람인 주문모 신부. 이 사람이 이제 청나라 사람이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잘 구분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적발, 말하자면 이게 추조를 잘 피해 다녔는데, 결국에 이런 박해가 일어나자 이 주문모 신부를 신도들이 탈출을 시켜요. 이 사람은 청나라만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나라로 탈출을 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압록강까지 데리고 가요. 너 압록강 건너가라. 그럼 이제 너는 자유잖아. 말하자면 자기 나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압록강까지 갔던 이 주문모 신부가 내가 이 신도들을 버리고 나 혼자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수를 해요. 다시 서울로 와서 자수를 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처형을 당했지. 당연히 순교를 하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외국인 신부 중에서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한 거죠. 그게 외국인 신부가 처형을 당한 거죠. 주문모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처형은 당하지 않았어도 멀리 귀향을 보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귀향 간 사람 중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게 정약용. 그렇죠. 정약용, 그리고 이 정약용의 또 다른 형인 정약전, 이 사람들은 귀향을 가는데, 정약용은 이때 전라남도 강진으로 귀향을 가서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요때 딱 신유박해 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귀향을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때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요. 그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 자, 황사영 백서 사건이 신유박해랑 관련이 있구나.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황사영 백서 사건이,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지금 우리가 탄압을 당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얀색 비단에다가 다 썼어요, 글씨를. 그래서 이거를 청나라에 있는 주교에게 알려서 우리 좀 도와달라. 조선 좀 혼내달라.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편지가 가다가 발각돼 버렸지, 당연히. 못 갔죠, 당연히. 그래서 그 편지가 발각되면서 역시 황사영도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고요. 황사영은 누구냐면 정약용의 배다른 형이 있어요. 큰 형.
그 맨 큰 형, 원래는 삼형제인데 그보다 위에 형이 하나 있거든요. 배다른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의 사위가 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사위. 그 다음에 아까 죽은 권상현 윤지충 있죠. 그 윤지충도 정약용의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 그리고 그의 사촌이 또 권상현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다 누구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붕당으로 따지면 남인, 시파, 남인, 시파, 남인. 자, 정약용이 남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정약용의 가문은 다 천주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황사형 백서 사건이 이게 신유박해구나. 여러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조선 교구 설립. 체크 한번 해보세요. 조선 교구 설립이라는 거, 교구는 뭐냐면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왜 우리가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오면서 처음으로 천주교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주교 성당이 처음 생겼다고 했죠. 이제 그런 천주교회가 여러 개 생겨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거를 조선 교구. 그러니까 드디어 조선에도 정식 조직망이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조선 교구고, 여러분은 여기 조선 교구에서 일단 19세기, 거기 1831년이니까 19세기죠. 19세기에 조선 교구가 성립되었다. 그 다음에 이 조선 교구를 성립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이 정하상이라는 사람 이름 있죠. 이 사람 한번 체크해보세요. 정하상. 자, 정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교구 설립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럼 정하상은 누구냐? 자, 앞에서 신유박해 때 처형된 정약용의 형이 누구였죠? 정약종 있었죠. 의 아들. 정약종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약용의 조카가 되겠죠. 그게 바로 정하상인데, 이 정하상이 조선 교구 설립에 기여한 사람이에요. 조선 교구 설립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정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정하상이 기해박해 때 처형이 되죠. 자, 거기 보시면 기해박해, 자, 헌종 때, 그러니까 세도정치 시기 중에서 풍양조씨가 정권을 차지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죠. 거기 보시면 정하상 등 약 200여 명의 신도와 프랑스 선교사 2명을 처형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 기해박해라고 하는 거고, 역시 이 기해박해 때 정하상이 처형을 당하는데, 정하상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 상소라는 건 여러분 양반만 올릴 수 있다? 아니면 평민도 올릴 수 있다? 평민도 올릴 수 있다. 아무나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상소를 올리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상소를, 자,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은 상제상서라고 써있죠. 그 사료에. 자, 요게 바로 상제상서고, 이 상제상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정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상제상서, 정하상. 자, 그래서 상제상서라고 하는 요런 천주교를 변호하는 글이에요. 말하자면. 왜 우리 천주교를 탄압하십니까? 우리 천주교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믿어도 좋다고 해 주십시오.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거를 요청하는, 천주교를 변호하는 글을 써서 올리게 되는데, 그게 상제상서. 자, 그래서 여러분 상제상서 나오면 정하상, 그리고 정하상이 처형당한 게 기해박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호박해. 병호박해는 김대건 신부가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의 가족들도 전부 다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거의 다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김대건 순교.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병인박해. 자, 병인박해라고 해서 요게 이제 나중에 병인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게 병인박해죠. 왜냐하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였거든요. 자, 이때는 제가 고종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흥선대원군 때인데,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해버려요. 잡아서. 그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뒤에 근현대사 가서 설명할 거고. 자, 어쨌든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이자 프랑스가 가만히 있었겠어? 쳐들어왔지? 그게 병인 양요예요. 자, 그런데 이때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하면서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는 약 8천여 명을 처형했기 때문에 이때가 최대 규모의 박해다라는 거. 최대 규모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요 박해는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된다. 병인 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원인이 된 사건이 바로 병인 박해라고 하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실 시험 문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거 어렵네? 그러면 박해를 물어보면 좀 어렵겠죠.
이 박해에서 누가 처형당했어? 이 박해는 어떤 의미가 있어?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어렵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박해 특징들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화상의 천주교 변호 우리 거기까지 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절두산 순교 사적지라고 써있죠. 절두산은 어디냐면 지금의 합정, 그러니까 그때가 거기에 양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합정역이에요. 말하자면 거기 역에서 내려서 몇 번 출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번 출구로 나가면 이 절두산 순교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강변에 그 약간 언덕에 그 위에 절두산 순교지가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여기 산 이름이 원래는 절두산이 아니었어요. 왜 절두산으로 바뀌었냐? 절두, 머리를 잘라버렸지. 그렇지. 왜? 천주교 박해를 하면서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절두산 성지가 생기고 지금은 성당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내려가면 여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은. 그러니까 합정역에 내려서 조금만 가면은 바로 그 옆에.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서 여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 헐버트. 뭐 또 누구 있어? 그 누구냐? 베델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크랜튼 다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봐라. 반응이 없어. 다 모르는, 처음 들어. 누군지 몰라. 아펜젤러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배제학당 세우고 이화학당 세우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많이 근현대사에서 들어본 사람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되게 많이. 거기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천주교까지. 자, 천주교 교세 확장 보시면 남인 18을 대거 많이 죽였죠, 당연히. 왜냐하면 남인들이 주로 천주교를 많이 믿었었기 때문에, 남인이 받아들인 종교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교세 확장. 그러면 남인만 믿는 게 아니에요. 중인층, 그리고 이제 상민들, 그리고 특히 부녀자, 여자들도 많이 믿었던 종교가 바로 천주교고, 천주교는 이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알잖아요, 여러분. 박해 받을수록 종교는 어떻게 돼? 전파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천주교는 널리 전파가 됐다라고 하는 거. 천주교 교세 확장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동학이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동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 사회 파트를 마무리합시다.